의인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인생이란 것이 다 그런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제가 아이일 때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욥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고. 어릴 때는 성경 제대로 안 보잖아요. 그냥 대강대강 읽거나 아예 안 보거나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런가 보다. 전도사님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불평 없었나 보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직접 읽어보니까 불평하는 걸 넘어서 원망하는 것 같아요. 욥기 내용을 보면은 욥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불평이 아니라고? 불평 같은데? 아니 원망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나는 왜 벌을 받습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게 왜 이러십니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는 것이 저는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요, 정말 은혜가 되는 내용이 욥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욥은 원망스러운 말을 할지언정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말한 적 없고요. 하나님 나를 떠나달라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내용이에요. 너무 힘들어 죽기를 바랬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걷어가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벌써 11월 셋째 주입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의 흐름에서 세월의 덧없음을 느낀다고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되게 제한적이죠. 제한적인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것과 보여주시는 것들,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였더라, 그런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다 아시죠?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의미의 비슷한 절기가 있어요. 수장절 들어보셨습니까?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때 이제 그에 얻은 소출을 갖고 이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 수장절은 곡식을 바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에도 의미를 둡니다. 이 초막절이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살아보면은 그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알아요. 이 말은 가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고난이 그 40년 동안 부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세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그날이 되면은 그 동네 마당에라도, 광야를 못 가니까 지금은 가려면 가겠지만 너무 번거로우니까 집 안에서 자지 않고 집 밖에다 텐트를 치고 잔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또 자녀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구원하셨다, 그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뭐냐? 추수감사절은요, 오래전 미국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 한국 선교에 굉장히 열정이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지키던 그 절기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같이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17세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어요. 왜 건너왔냐? 당시 영국의 왕은 메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통치 수단으로 종교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영국에는 국교라는 게 있죠. 국교도. 지금은 성공회라 불러요. 그걸 믿지 않으면 핍박을 가기 시작합니다. 영국에는 여러 교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될 위기를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을 피해서 이 미국 땅으로, 지금은 미국이지만 그때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오랜 항해 끝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고 그들은 새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자유를 얻었어도 그 환경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새 땅은 모든 것이 새로웠다는 뜻도 되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뜻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후를 몰라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이 풍토병에 대한 면역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마치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력하죠. 절망이 그들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두 가지의 은혜가 주어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죠? 만나를 받았잖아요. 만나를 받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이 공고함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걸 인디언이라 부르죠. 인디언은 이제 적대적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청교들한테 와가지고 식량을 나눠주고 곡식을 뿌리는 법 가르쳐주고 그 기후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를 얻은 게 있습니다. 공경 가운데 처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그들이 거기서 체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몸으로 익히기 시작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들은 수확한 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모두가 함께 지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때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어려움을 이기고 수확 주심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지켜낸 것,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가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이 추수감사절 예배 때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 같아요.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 대서양을 건너서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왔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같이 온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쓰러져서 죽어가고 씨만 뿌리면 곡식이 팍팍팍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왔는데, 그런데 이 황무지는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죽음이 드리워지고 가난이 삶을 무너뜨리고 이방인들이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비를 베풀면 내가 지키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이 허물어져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들이 믿는 신이 더 뛰어난 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내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신에 대한 의지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 내 몸이 가는 것처럼 신에 대한 의지도 옅어져 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이고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청교도들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마주했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마주했어요. 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얻은 것이 풍성해서 감사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믿음으로 넘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쓴 시죠. 다윗이 즐거울 때 쓴 시가 아니라 고통받아 괴로운 심경일 때 쓴 시입니다. 대적들로부터 방황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차라리 원수로부터 당하는 고통이면은 하나님께 탄원하면 되잖아요. 구해달라고. 근데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입니다. 밧세바와 간통한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그러곤 자신은 이 죽은 부하의 가족들을 챙겨주는 것처럼 의인 행사를 하면서 우리아를 자신의 왕비로 삼죠. 악행이죠. 그건 악행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랬다고 아무도 상상 못 하잖아요. 우리도 성경 말씀 보지 않으면 설마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도 다 속았습니다. 인자한 다윗이라고 다윗의 이름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높였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우셨다 그러면서.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셨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징계를 선포하시고 그 징계를 바로 실행을 하세요. 신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왕으로 있는 내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징계가 있을 것이다. 예고를 하셨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토록 믿던 신이 나를 징계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믿는 신을 바꾸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선택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나라가 거의 멸망 위기까지 가요. 그때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고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아수르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쳐 줍니다. 간신히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켰어요. 이 아수르의 강함을 목격한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수르의 신상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다 세워놔요.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왜 그런 짓을 벌였을까요? 아수르처럼 강하게 될 것이라 믿은 거예요. 신이 더 강하니까, 그쪽 신이 더 강하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그 우상이 더 강하니까 아수르가 강한 거지 그러면서 그 신을 가져왔던 것이죠. 신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나를 더 강하게 해주고 잘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이 뭐예요? 우상일 뿐이죠. 그냥 나무 조각일 뿐이죠. 그냥 석상일 뿐이죠. 아무 능력 없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옴이 있죠. 그리고 사람의 인생도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강할 때가 있으면 약할 때도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인생의 순리잖아요.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할 때가 있는 반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선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요, 가장 공고하고 인생에 망할 것 같은 순간에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죠. 주여, 정직하고 선한 영을 제 안에 창조하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벌하시는 주님이어도 계속 그 안에 있기를 원한 거예요. 아하스 그 자손은, 그 후손은 엉망진창이었는데 다윗은 많이 다르죠. 그 징계를 감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있기를 원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성경 중에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있어요. 욥기예요. 저는 하여목에서도 그래서 욥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읽을 때마다 너무 긴 것도 긴 건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30장이 넘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당하는 고통을 제가 읽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의인은 잘 돼야지, 복 받아야지.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의인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인생이란 것이 다 그런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제가 아이일 때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욥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고. 어릴 때는 성경 제대로 안 보잖아요. 그냥 대강 읽거나 아예 안 보거나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런가 보다. 전도사님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불평 없었나 보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직접 읽어보니까 불평하는 걸 넘어서 원망하는 것 같아요. 욥기 내용을 보면은 욥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불평이 아니라고? 불평 같은데? 아니 원망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나는 왜 벌을 받습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게 왜 이러십니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는 것이 저는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요, 정말 은혜가 되는 내용이 욥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욥은 원망스러운 말을 할지언정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말한 적 없고요. 하나님 나를 떠나달라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내용이에요. 너무 힘들어 죽기를 바랬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걷어가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손흥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국 사람들도 손흥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트넘 팬들에게 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 중 최고의 선수는 누구인가? 굳이 뭐 이걸 얘기해야 되나? 우린 다 누군지 아는데. 자, 이런 걸 했어요. 기록을 보면은 케인이 월등합니다. 토트넘 역사상 최다골 넣은 사람이 케인이에요. 그것도 2위하고 무지막지하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뭐 경기력을 포함해서 지금도 잘 나가는 건 케인이죠. 그냥 딱 보면은 케인이 더 잘하네 생각할 수 있어요. 축구는.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달랐어요.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보면 경기는 케인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손흥민도 잘했기 때문일까? 물론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것보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우승 트로피 들어드리는 사람 많잖아. 들어올린 사람 많잖아요.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토트넘은요. 우승이 없던 팀이에요. 근데 그 많은 우수한 선수들이 그 팀에 있었는데 우승을 못한 거예요. 그 우수한 선수들이 뭘 원했을까요? 우승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우승을 찾아서 다른 팀으로 많이 떠났습니다. 케인도 그래요. 우승을 위해서 독일까지 날아갔죠. 다른 팀으로 갔어요. 손흥민 선수도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토트넘에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돈 많이 줘서?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토트넘에서 우승하고 싶다요. 그 설문조사에 임한 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케인은 우승을 위해 떠났지만 손흥민은 우승하기 위해 남았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손흥민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런 말 진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의리 지킨 느낌? 그렇잖아요. 팀을 위해서 헌신한 손흥민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나한테 이로운 곳을 찾아서.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물론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있기 좋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지만 인생에 공고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누군가 우리에게 한다면 위로가 돼서 날 지켜주시니까 또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틀린 말도 아니고. 하지만 그것이 깨질지라도 떠나는 이유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내가 위로받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교회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많이 떠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쓰임받기 위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봄날 같은 순간도 있고요. 겨울처럼 차가운 순간도 있습니다. 항상 싱그러운 열매가 맺히는 여름 같은 순간도 있고요.
초겨울의 찬바람처럼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고난 중에 한 가지만은 원합니다. 이 모든 고난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즐거움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말씀 중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